오늘은 은혜 같지 않은 은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 중에 웨슬리입니까? 나는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신앙의 마지막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같은 그 물질을 남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때때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쉬운 것이 돈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돈을 남을 위해서,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출발점에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누려야 될 마지막 신앙의 고지가 바로 이 돈 문제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 문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비결이 되기도 하고,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를 싸움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아가야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 밑쪽으로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시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헌금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선한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많은 시련이 다가오면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좌절과 곤고함 속에 쌓여 들어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안 그랬다. 그들에게는 죽음 같은 핍박과 고난의 시련이 엄청 밀려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극한 가난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깊은 가난 속에, 가난이 뭐 깊고 얕고가 있겠습니까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함을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난의 나락 속에 그들이 있었는데, 그 극한 가난의 나락 속에 있으면은 헌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굴은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없다 할까 염려됩니다. 또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할까 염려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지면은 주일이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내일 우리 아이에게 먹일 돈이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학비가 없는데
일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도 있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극한 가난 속에 있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가난 속에서 오늘 바울은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힘대로 했고 힘에 지나도록 했고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살았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 왔던 모든 율법의 저주는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종류의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종류의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힘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상처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요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그 단계,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요청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라고 헌금을 부탁하려고 보니까 성도들이 가난에 빠져서 자기 먹을 것도 없는 현실을 보았을 때 아마 말만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헌금을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하고 나서 손가락 말고 사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힘껏 하되 분에 지나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한 1억, 2억 정도 있으면 건축을 다 할 수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40억이나 되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작정도 하지 마라 그래.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성도들의 형편을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말을 하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헌금을 하면 되지 요청할 건 뭐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하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너희 형편을 보니까 너희가 더 어렵네 이렇게 됐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영적인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왕성해서 교회가 부흥할 때 사도들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다 나누어 쓰면서 원시 공산사회가 잠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교회에 임하게 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성도들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먹여 살릴
한계를 넘었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7 집사를 세웠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가진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성도들이 밀려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밀려 들어오는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가 가난하게 빠지는 것을 조장한 것이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더 큰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된 것은 성도들의 가난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난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가난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니까 그 성도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가난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로마 사회가 부패의 극에 달했을 때 시민들 중에 1명이 시민이라면 9명이 노예였다. 그리고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인이나 노예 출신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의 가난함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제발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초등학교 선생님 아들이 몇 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뵙고 이제 축하를 해드렸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조그마한 헌금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구자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동안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 안 했더니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왜 구자번호를 달라 하는데 구자번호를 안 주세요. 그래서 사모님 저희 교회는 그 도움을 안 받아도 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모님이 섬기는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더 적거든요. 더 적고 교회 우리만 형편 우리가 비교할 형편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사모님이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도 자기도 목사님처럼 옛날에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정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나누라고 주시는 건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하면 웃잖아요. 사람들이 웃는데 개척교회 할 때는 준다 하는 대로 다 받아라. 그리고 안 줄라 하더라도 달라 해라. 둘 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사모나 목사나 둘 중에 하나는 그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말 안 하고 설교 시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축의금 들어온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교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조금이라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성도들을 향해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헌금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연보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뭐 아까 저희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꼭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먼저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그때 마음 먹었던 그것을 이제 성취하라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구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마음을 먹었던 것을 이제 시행해라.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너희 교회에도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것은 명령이 아니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하는 내 마음임을 알아다오.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부자로 살면은 후원을 강요당하잖아요. 그잖아요. 복권을 당첨받은 사람은 복권을 금액을 차점과 동시에 모든 주소와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바꾸고 있으면 하루에 수십 통씩 후원 요청하는 전화와 그런 것들이 달려온다 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 후원을 강요당하는 그 시대에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의 위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강요가 아니고 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했으면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평생 주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사셨습니다.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은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신 일이 없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 주는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신 것이지 가난하게 살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삶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받아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분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뒤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이 가질 수도 있다. 지금은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너희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다. 너희들이 부족할 때는 다른 여유가 있는 자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고 또 다른 부족한 곳이 있다면 더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만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많이 거둔 욕심을 가지고 많이 거둔 자도 양식이 남지 않았고 한 숟갈만 떠간 자도 배고프게 먹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을 번다고 해서 그 1,000,000원이 나를 위하여 쓰라고 준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쓸 것은 5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내가 써야 될 것을 네가 대신 집행하라고 준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웨슬리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가 30파운드 월급일 때도 28파운드를 생활비로 했고 60파운드, 100파운드 월급이 올라갔어도 그의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수입이 많아지면 우리의 삶의 격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굶주린 자가 있고 먹고 살기에 힘든 자가 있는 이상 우리의 격을 너무 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백성들의 아버지죠. 한쪽 자식이 굶주리고 있는데 한쪽 자식이 배가 불러 터지도록 사치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쓰라고 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일하는 자세. 사실 내 것이 아니면 열심히 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나는 500만원 밖에 쓸 수 없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단 말이에요. 내가 놀고 먹어도 500만원을 쓸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200만원 밖에 못 벌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200만원을 버는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자세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균케 하는 일을 위한 주머니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헌금입니다. 11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10의 9를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가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쓰는 돈은 성도들의 피와 같은 거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쓸 때마다 벌벌 떨면서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부족함 없이 드린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먹을 것 먹지 못하고 낸 돈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돈을 쓸 때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열의 9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열의 9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때 부끄럽지 않게 열의 9을 쓰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죠. 감사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평균케 하는 일을 위한 주머니를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헌금 봉투에 보면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이런 섬김을 위해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평균케 하는 일을 위한 주머니를 만드는 것은 곧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심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은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말고 주머니를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의 몇 프로는 그렇게 드린다. 이렇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처럼 셈이 빠르지 못하니까 저금통을 만들어 놓고 월급 이외에 들어온 것은 그 중에 몇 프로는 내가 평균케 하는 데에 드린다. 그러든지 여러분이 그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의 주인이 되는 삶에 여러분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환난이 점점 삶을, 생명을 옥죄어 오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가난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데 어떻게 더 남을 돕는 헌금이 풍요로울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 이것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연의 영역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풍요롭게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평균케 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균케 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인구가 수억이 되어 가고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그저 배부르게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크게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인처럼 종처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딸처럼 왕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난이 물러갈 수 있게 하시며 슬픔과 좌절이 사라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이 우리 한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